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 말씀 집회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의 참 뜻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 교회가. 그런데 이름 자체가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나 초대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이실 텐데,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고 또 이름이 너무 좋으면 부담이 된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말씀 집회인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주제를 다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30년 됐으면 이제는 초대교회 처음 세워질 때의 정신이 조금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다시 초대교회 정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의 집회 5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시간은 3시간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3일 저녁까지 해서 3번인데 저녁 시간은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저녁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이렇게 3시간 다 참여하시면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하실 수 있겠다.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요. 새벽에 2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교회의 재직분들과 그리고 교회의 봉사자들, 재직과 봉사자 하면은 온 교인이죠. 모든 교인인데 직분을 받고 또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고 그 교회 일꾼들은 어떤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모든 재직분들하고 그리고 봉사자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은 그 초대교회의 그 재직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임직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일 다 제껴두시고 새벽에 꼭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집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 귀한 이 집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부흥 강사의 목소리 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일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제 목소리 들으면 조금 이렇게 졸리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한 그런 그 목소리여가지고 많이 졸리실 텐데 제가 어느 정도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자기 좋은가 하면은
저도 잠 안 오는 밤에, 참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밤에는 제 설교를 듣곤 합니다. 잠이 잘 와요. 그러면은 그런데 아마 그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믿음에 대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정말 진짜가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 믿음의 그 생활들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이렇게 열어볼까 합니다. 어떤 교회에 그 직구준 청년이 둘이 있었어요. 아주 직구준 청년인데 이제 교회는 좋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그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장난 한번 쳐보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다 눈 감으니까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담배를 한번 펴보자. 그러는 거예요. 장난이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너 미쳤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면 어떡해? 야, 다 눈 감고 있는데 싹 피우고 도망가지 뭐. 이렇게 막 티각태각 하다가 무슨 이제 얘기까지 왔냐면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목사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갔습니다. 목사님 방에 한 친구가 내가 먼저 들어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네, 목사님 접니다. 오, 웬일이야? 아무개 웬일이야? 들어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방에 이 청년이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부터 나왔어요. 손부터 나와가지고 꿈밤을 그냥 확 한 대 주어서 박았습니다. 야,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면 어떻게 이 녀석아? 그게 상식이 있는 말이야? 그러고서는 한 대 주워 박았는데 그렇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뭐라기셔. 화내시면서 막 꿈밤 한 대 주셨지. 한 대 얻어맞고 왔다야. 그랬더니 너 뭐라고 질문했니? 아니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면 되냐고 여쭤봤지. 야, 너 질문이 잘못됐어.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목사님 이제 방에 또 노크를 하니까 누구세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오, 들어와.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표정을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전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고요. 목사님 그동안 끊었던 술도 엄청나게 먹고 어젯밤에는 그동안 끊었던 담배도 그냥 밤새도록 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니? 네, 목사님. 근데 어제 너무너무 담배를 밤새 피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서 담배 피다가 말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죠?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을 꽉 껴안아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다. 그렇죠, 목사님? 정말 그렇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괜찮대. 사실 괜찮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질문이 다르니까 대답이 달라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법칙을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 그래요. 프레임 로우라고 해서 프레임 법칙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물을 보는 틀이 달라지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용어입니다. 프레임 로우, 프레임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인가 하면은 199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됐네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인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TV를 본 거예요. 이렇게 TV를 지켜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은 이제 시상식에 올라가는데 금메달 딴 사람은 막 좋아가지고 이제 막 널뛰고 날뛰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그 다음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3등한 사람은 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이니까 학자들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1등은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 좋아하는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이 아니고 동메달 딴 사람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학자인데 학자들은 뭐든지 뭔가 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자. 대부분 다 비슷한가? 그래서 모든 시상식에 시상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필름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얼굴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금메달이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은 동메달인 거예요. 그리고 은메달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2022년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열었는데 우리 한국 그 여자 선수가 최민정인가요? 쇼트트랙에서 은메달 땄어요. 근데 은메달 땄는데 울었어요.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은메달 따면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땄을 때 시상대 위에 올라갔을 때 표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죽을 상이죠. 그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은메달 딴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대개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만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표본을 이제 많이 정했는데 그랬더니 결론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메달 딴 사람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은메달 딴 사람의 기준은 금메달이었답니다. 그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했던 거죠. 아쉽고. 그러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고 아쉬운 표정이 더 컸던 거예요. 슬픈 표정이.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너 왜 기뻐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노메달이었대요.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뻔했는데 패자부활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에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약물 복용해가지고 탈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동메달을 이제 가까스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노메달이었다가 기준이 노메달이었다가 동메달을 따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에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법칙을 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이 더 추가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도 믿고 친구도 믿고 학교 선생님도 믿고 그리고 또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의 능력도 믿고 또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택배 아저씨를 믿어요. 어디다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믿음의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믿고 자녀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택배 아저씨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그 프레임,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창틀, 그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느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프레임 때문에 바뀌는 것을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옛날 젊었을 때 부목사 이제 시절 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거기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하나씩 이렇게 맡는데 남선교회가 12개였습니다. 나이가 그 2년, 3년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촘촘히 있는데 12개 남선교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49, 50, 51살 이게 3년의 그 남선교회를 이제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남선교회 이제 저보다 큰 형님들이죠. 같이 뭐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재밌게 이제 그 남선교회 지도 목사랍시고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남선교회에서 어느 해 봄에 등산대를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4월 5일이었는데 아시죠? 옛날에는 4월 5일이 식목일이라 그래가지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휴일에 등산대회를 가는데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의 강북에 있는 교회였는데 산을 어디로 가기로 했는가 하면은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고 대둔산이 산 좋아하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비교적 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치기로 다녀오기가 꽤 어려운 산인데 그 남성교회에서 아주 대차게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돌아온다. 이게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일찍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 회원들이 다 이제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교회 앞에다가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 타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그날 동행을 못했습니다. 신방도 많았고 교회 또 할 일도 밀려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못 가고 회원들만 이제 보냈는데 담당 목사가 이 버스를 타고 어디 이제 회원들이 가면은 담당 목사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버스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기도요, 기도. 그 관광버스에 그 마이크가 에코가 많이 들어가지고 막 울리잖아요. 노래하기 좋은 그 마이크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는 항상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다 똑같아요. 기도가 목사님들의 기도가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 안전하게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세요.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보내드리고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밀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때쯤인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전에서 막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저를 급하게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제 사무원이 목사님 빨리 찾는다고 전화 받아보세요.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사고가 났습니다. 회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산으로 올라가다가 두 분이 그 바위가 이제 물기가 있는 거예요. 4월 5일이니까 겨우 내내 얼었던 게 이제 녹아가지고 축축한데 그것을 이제 잘못 디뎌가지고 꽤 높은 바위에서 두 분이 낙상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허리를 어마어마하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구조대를 불러서 들것에서 산 중턱에서부터 대전 시내까지 후송을 했어요. 제가 그 두 분의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을 급하게 찾아서 제 차에 태우고 대전 시내로 이제 갔죠. 모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병원에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일단 이제 그 응급 조치는 된 거예요. 상황은 끝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병원 주변에 이제 나와 있고 병원 현관문 앞에서 이 기부스 팔 부러지신 분은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서는 저를 맞아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오세요? 좀 늦게 오셨네요? 그러고 웃으면서 이제 저를 맞아주셨는데 문제는 허리 다치신 분이 굉장히 크게 다치셔가지고 서울로 후송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가 다 망가졌죠. 산도 못 올라가고 병원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응급조치가 이제 겨우 막 됐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오후 늦게쯤 이제 서울로 향해가지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허리 다치신 분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너무 이 상황이 심하니까 위중하니까
안 된다고, 서울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요새 그 무진동 그 앰뷸런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무진동으로 가도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치셔서 한 2주간은 그냥 누워 있으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 그 병원에 놔드리고 다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 문제는 일단락 됐어요. 한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 회원이신 남자 집사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 그래도요, 어느 공동체나 까칠한 분들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좀 까칠한 분이었는데 쑥 들어오시더니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이, 그 젊은 양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집사님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목회를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빨, 여러분 요거 민감한 단어입니다. 이게 목회자한테는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목회자한테 굉장히 민감한데, 아니 제가 왜 영빨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날 버스에서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사고 없게 해달라고,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사고 났잖아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막 놀리는 거예요, 저를. 속이 그냥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쏘아붙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2분 돌아가실 뻔했는데 제가 기도해서 안 죽었어요. 제가 영빨이 꽤 셉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셔요.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러네.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거 통쾌하더라고요, 그때. 자, 한 이틀이 또 지났는데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갑자기 제 방에 또 노크를 하고 누가 들어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대전에 계셔야 할 그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니 병원에 계셔야지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예배드리러 왔죠. 아니 병원 근처에도 대전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린 신랑이 목사님한테 이거 꼭 보여드리래요. 그리고서는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감사헌금 봉투예요.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는 감사의 내용을 쓰는 칸이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목사님한테 이거 꼭 보여드리래요. 그리고 교회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봤더니 감사헌금인데 꽤 두둑했어요. 많이 넣었나 봐요. 여기에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유치원생도 그거보다 낫겠어요. 그냥 삐뚤빼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누워서 써야 되니까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성경책을 대고 거기다 헌금 봉투를 대고 이제 이제 글을 쓰니까 이게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글자인지 안 썼더라고요. 딱 2문장.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감동을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째 문장, 나 죽을 때 잡아주셨습니다. 딱 2문장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팩트는 똑같아요. 바위로 올라가다가 2분이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상황을 보고 한 분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셨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분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잡아주셨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프레임의 변화예요. 프레임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운수대통 그리고 만사형통, 아이들은 잘 되고 사업하는 데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아이들은 좋은 학교 대학 다 들어가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가짜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이 변화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는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틀이 바뀌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내 삶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 삶의 결과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행복의 조건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성공의 조건이 기준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행복의 조건이 바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도 바뀌게 되고 믿음의 창으로 말씀의 창으로 바뀌게 되고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바뀌게 되고 그것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하고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교인들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이제 목장에서 교구 구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실족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음을 갖고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견딥시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거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암송하고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의 문장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개념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 많지 않으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이것을 지금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문장 같지만 이게 세 문장인데 똑같은 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바로 그 앞에 문장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뭐지? 이제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그 앞에 문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시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면은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예쁜 목걸이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가장 역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 사형틀이 언제 개발이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이거 아직 잘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십자가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틀로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였죠. 한 번은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반역자들을 잡아내서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범죄에는 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형량에 맞춰서 그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은 좀도둑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형량에 맞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데 이건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이 형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문서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죄예요. 어떤 죄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게 되는 형벌을 받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키거나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죄인들은 잡히면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못을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목에 걸리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반역죄를 범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잔인하게 이제 죽인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형벌을 주는가 하면은 노예들이 도망갔을 때 잡으면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반이. 그래서 노예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 노예를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노예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 잔인하게 죽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도망가지 마.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반역죄, 그 체제를 전복하고 그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가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잡힐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2000년 전인데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그리고 그건 2000년 전에 유대 땅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유대 땅이나 대한민국 땅이나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도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돈으로 다 가득하고 그냥 돈, 땅, 성공 그것만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그 사회를 거부합니다. 그 사회를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요. 왜?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왜 갑니까? 좋은 직장 얻어야지. 좋은 직장 왜 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월급이 많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래야 성공하고 인간답게 살지, 사람 대우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야. 모든 기준이 다 돈에 있어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사회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잡아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 땅이나 지금이나 그 기준이 똑같아요. 내가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탄의 가치관,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잖아요. 행복의 조건도 바꿔놓고 성공의 조건도 바꿔놓고 삶의 의미도 다 바꿔놨는데 나 그 가치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적인 가치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돈의 노예 되는 것, 그곳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 우리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이 너무 예쁩니다. 좋아요. 교회 맨 위에 십자가가 있죠. 근데 우린 한국적인 정서로는 잘 모르지만 서양에는요 십자가를 심볼로 쓰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는 무덤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PS라고 하나요?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차 보면은 서양에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오면은 공동묘지, 또 십자가가 있으면 예배당, 이제 그래요. 똑같이 같은 심볼을 쓰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가지고 두 개가 같은 심볼을 쓰느냐? 그거는 여러분 두 개가 같은 거라서 그래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은 옛날 예배당이 무덤이었어요. 예배당 밑에 무덤이 있다고. 지하실에 가면 무덤이 있고, 어떤 예배당 가면 1층에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벽에 있어요. 벽에. 수도원 같은 데 가면은 벽에 선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먼저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벽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층층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왜? 예배당이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당이 무덤이냐? 처음부터 그 개념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기는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무덤 속에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죽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죽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데, 첫날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부담되는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믿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젊어서 일본에서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는 10년 동안의 에피소드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동경에서 목회를 했고요. 아주 친했던 일본 목사가 있는데, 저하고 동갑내기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 동경 밑에 있는 요코하마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네 교회 특별한 예배 예식이 있다고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요코하마에 가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예배당들은 작아요.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예배당이 보통이에요. 크면 뭐 한 80명 정도 들어가고 아주 예배당들이 작은데, 그날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이 없으니까 천장에 이렇게 선풍기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옛날 예배당이었는데, 강대상 조그만 게 있고 제가 뒤에 앉아 있고, 이 친구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요. 한국 목사님이 와서 오늘 설교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설교 말씀하시기 전에 특순이 있습니다.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는데, 외부에서 남성 삼중창단을, 선교단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앉아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저 문 뒤에 앉아 있다가 소개를 하니까 문을 열고 세 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쫙 가라앉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 명이 걸어 나오는데 세 분이 다 야쿠자인 거예요. 야쿠자. 그 일본은 그 야쿠자 스타일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이제 야쿠자구나. 근데 이 세 사람이 등치가 좋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막 선풍기 돌리고 이제 더운데, 이 분들이 그 카라가 없는 라운드 티를, 반팔 라운드 티를 셋이 다 똑같이 흰색으로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 야쿠자들은요 문신이 있습니다. 문신이 어디까지 있냐면은 요 위에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손은 손 바로 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오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야쿠자 이 문신은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타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총천연색이에요. 뭐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가 있는데, 등치 좋은 친구들이 머리는 뽀글뽀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팔에 문신, 목까지 문신 이러고서 나오니까 이 교회하고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샤싸해지는데, 앞에 이제 셋이 쓰더니 찬양을 했는데 두 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남성의 화음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 명이 화음을 놓고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뒤에서 눈 감고 들으면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눈만 뜨면 또 야쿠자고,
눈 감으면 천상이고 눈 뜨면 야쿠자고. 하여튼 너무너무 이게 애매한 그 기분, 그런 거 있죠. 기분, 찬양은 너무 좋은데 애매한데, 이분들이 찬양 두 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왔으니까 자기네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셋이 있는데, 여러분들 볼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오야붕이었던 것 같아요. 셋 중에 자기네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우리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양 선교단인데, 세 사람이 찬양 선교단인데 세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뭐 봐서 다 알지 뭐 꼭 얘기해야 하나? 얼굴 보면 다 야쿠자고 몸매 보면 다 야쿠자인데, 근데 과거형을 썼어요. 야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들이 다 한국 여자입니다. 그때 뭔가 싸한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감인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느낌. 이제 그러고 감동받고 있는데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왼쪽 손을 딱 이렇게 꺼내는데 다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일본에서는 뭐 다 알죠.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게 야쿠자 조직에서 탈퇴를 하려면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나와야 돼.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세레모니예요. 그걸 해야 내보내줍니다. 자기네들이 보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조직에서 몸담지 못하고 이젠 그만둬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보스가 웃더래요. 농담하지 말라고 그냥 내쫓더래요. 이 세 사람이 중간 보스거든요. 야쿠자의 중간 보스면 꽤 힘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밑에 찐삐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입도 좋고 그 좋은 그 자리를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보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보스가 또 농담으로 알더래요. 이것들이 마누라를 한국 마누라, 교회만 다니는 한국 마누라 왔더니 돌았구나. 그러고선 또 내보내더래요. 다음날 또 갔대요. 아주 며칠을 갔더니 농담이 아닌 걸 나중에 알더래요. 보스가 너 다시 말해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조직에서 계속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냐? 네. 보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다 집합을 시켰대요. 이것들아 다 모여라. 얘네들이 나간댄다. 세레모니 준비해라. 그랬더니 맨 밑에 있는 찐삐라라 그러네. 찐삐라들이 나무로 된 테이블 가져오고 칼을 꽂아놓고 시작. 누가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라야 돼요. 그러고서 조직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평생 찬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 돌면서. 제가 그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제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껏 그 못된 습관 하나 자르지 못했었어요. 저는. 나는 습관도 하나 자르지 못했는데 손가락을 자른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그분들이.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돈 벌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그거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장사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사업 제대로 잘 안 돼요. 왜?
너무나 불법이 많고 너무나 탈법이 많아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거래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해도 봐야 됩니다. 욕도 먹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혼자 예수 믿어. 대충 해. 다 사회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데 참 유별나네, 유별나.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치관, 나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전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돈에다가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 말씀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사람, 사회가 가만 안 놔둬요. 다 잡아와요. 그리고 손해보게 하죠. 무시하죠. 손가락질하죠. 바보 만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첫날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좋은 책을 참 많이 쓰셔요. 신앙 서적을. 제가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은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거나 사서 보셔도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한국 교회에 인기가 좋아서 쓰는 족족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출판이 되는데 벌써 한 12권 나왔나 이제 그래요. 2012년에 책방에 가니까 이분이 쓴 책이 신간이 나왔어요. 보니까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제 뭘 설명을 한 책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책 한 권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에피소드 하나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침 방송, 우리나라의 그 이제 아침 방송 이렇게 나오듯이 아침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ABC 방송국의 아침 방송은 전국의 생중계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국 방송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텍사스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13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콜로라도 주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식물인간이 돼요. 다시 의학적으로 깨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이제 되니까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가 그 내려오다가 부딪혀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의사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라고 식물인간 선언을 이제 하니까 부모님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려요. 무슨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의 장기를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이가 이제 깨어나오지 못하니까 그 딸 아이의 그 장기를 어려운 환자들에게 이제 이식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를 해요. 뭐 콩팥도 하고 그리고 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장기 중에 제일 소중한 장기는 역시 심장이잖아요. 가장 귀한 거. 이 심장을 이제 어느 환자하고 연결이 돼서 심장을 주는가 하면은 애리조나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42살 된 여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이 13살 여자아이의 건강한 심장을
휴스턴의 그 애리조나에 있는 42살 된 여인에게, 부인에게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트리셔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간호사였었는데 심장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됐어요. 부작용도 없고 건강하게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를 ABC 방송국에서 알아가지고 텍사스에 살고 있는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을 방송국에서 데리고 그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동행 취재를 합니다. 딸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여인과 만나게 해줘요.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오니까, 여러분 42살이라고 하면은 13살 여자아이의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그 건강하게 된 그 여인을 이제 부모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동행 취재해서 방송으로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 맥스 퀴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데,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만나는 장면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Nice to meet you, Great to meet you, How do you do, How are you, What's your name,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처음 이렇게 인사할 때.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딸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여인이 있는데 그냥 끌어안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름이 뭐냐 이게 없는 게 그냥 울다가, 이 여인이 그 전직이 간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실 서랍에서 뭘 꺼내오는가 하면은 청진기를 꺼내와요. 청진기를 꺼내와서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 엄마의 귀에다가 청진기를 꽂아주고 그 청진기 끝을 자기 가슴에다가 대줘요. 딸아이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그걸 보고, 야, 이거 유튜브에서 필름 찾아야지. 그래서 엄청 오래도록 찾았어요. 그거를 찾아서 이게 보니까 방송에 한 5분 30초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다 보여드리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좀 편집을 해서 2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필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은 좀 좋지 않지만 영어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어 실력은 충분하시니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conversation a day or two ago on the phone. Both couples face the meeting excited, yet nervous. I think it'll be good. I really do. It will be. It'll be tough, but it'll be good. The Storches finally pull up at Patricia's door.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You know, I know we should probably talk, but I need to hear her. Patricia retrieves her nurse's stethoscope. This goes around your ears like that. I cleaned it, okay? Tell me if you can hear it. It's so strong. Oh, yeah. She is very strong. I want him to hear too. It is the sound of life itself. It is Taylor's gift.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at the same time. I'm so glad you're good. What it must be like for those families. Strong heart. Our thanks to Gary Reeves and our ABC station in Dallas for bringing us that story, and we know they're
stories like this all across the country in everyone's hometown, but this one we just really felt you needed to hear.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about Taylor's Gifts Foundation at our website, abcnews.com/GMA.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아마 제가 좀 젊었을 때면은 저런 필름을 보면 아무 감동이 없었을 텐데,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가 딸 둘 키웠거든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일이면 어떨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우리 아이의 장기를 남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 심장을 줬는데 그 생각이 자꾸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축복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웬 복이냐? 부작용 나가지고 팍 죽어라. 전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은 백수를 하십시오. 당신 몸 안에 내 아이의 심장이 있는데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부작용 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저는 평생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저 사건을 소개를 해주면서, 글로 소개를 해주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뭔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당신의 귀에 꼽으시고, 그리고 그 청진기의 끝을 각자 우리의 가슴에 대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진기를 귀에 꼽으시고 우리 가슴에 그 끝을, 청진기 끝을 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듣고 싶어 하실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몸 안에서 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사랑해 주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이 질문이 심각해져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짜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30년째,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잔치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잔치를 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죠. 이 목포 초대교회의 모든 분들이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그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교우들이 되는 이 목포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 목사님이 저하고는 스타일이 정반대죠. 저는 막 윽박지르는 스타일인데 너무 이제 잔잔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해부하듯이요, 말씀에 비춰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는 그 자리였다 생각이 됩니다. 옆에 한번 주변 분들 한번 보세요. 은혜 좀 받으신 표정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또 눈에 안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조금 너무 생긴 것하고 달리 유아스럽게 이렇게 대충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라서 조금 여러분이 서로 간에 끈끈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약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목포 초대교회 믿음의 동산 지킨다. 우리가 서로 지킴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요. 새벽의 자리 그리고 저녁 4번 남아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살자. 죽더라도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 마음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챙겨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자녀들, 내가 챙겨야 될 분들 마음속에 생겨가면서 그들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457장 가사 음미하시면서 찬송하십니다. 457장. 글쓰모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이 예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지지된 갚인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삼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나시긴도 두려울 것 없으리 신경거리 휘리며 주를 따라가리라. 강구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강구는 이제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들 말씀 사경의 부흥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어떤 표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사하는 몸짓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 나갈 때 한 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헌금 기도와 더불어서 축도로 첫 번째 말씀 마당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집회 열어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매 시간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결국 말씀으로 살아가는, 살게 되는, 살리는 그러한 집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집회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조건들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이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